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6쪽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42번째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담론. 요즘에 이제 많이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요. 이 담론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하여서 서로 자신들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을 이 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거대 담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거대 담론은 일반적인 담론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상위적인 개념으로서의 거대 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저 그냥 사람들이 다루는 대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고 사고 체계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모든 발전 과정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을 이 거대 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담론 혹은 거대 담론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거리를 나누는 정도의 주제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과 철학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등 진리와 심오한 것들에 관한, 그래서 그것들에 인간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을 하는 그런 생각들을 주고받는 것을 담론 혹은 거대 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서기관의 질문은 단순히 자기가 궁금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물론 궁금증도 있었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일종의 담론 혹은 거대 담론과 같은 것으로 율법 중심의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서기관은 율법을 복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였는데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 613가지의 계명을 율법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해야 할 명령, 지켜야 할 명령이 약 248개 정도가 됐고요.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이 몇 개 정도가 됐냐면 하루에 한 개 정도의 개념입니다. 365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율법의 조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계명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에게도 이 율법 전체를 조문을 외우고 그것을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이 그동안 자신도 풀 수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과 담론을 나누어도 이 거대 담론의 진리를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정말 이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서기관은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이야기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세월이 어느 정도만 된다 하면 이 서기관이 질문한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정도는 대충은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말 안 해도 아 그거구나 딱 여러분들이 얘기할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답을 하는 것과 이 대답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이 서기관에게 오늘 보면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계명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답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계명대로 사는가. 계명대로 사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계명은 무엇이고 그 계명을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지, 어떻게 녹여내야 할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일명 쉐마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쉐마 본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많은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들으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정말 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쉐마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쉐마는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여겼고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쉐마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쉐마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신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그리고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서기관도 예수님의 답변에 이렇게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서 대답을 하는데요.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서기관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계명이구나, 이거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의 말을 통하여서 거기서 말씀을 마치지 않으시고 말씀을 더 이어가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중요한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둘째는 이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기 위해서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다른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니라고 해당하는 그 헬라어 후토스라는 말은 그와 같다, 저것과 같다, 동일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둘째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1순위는 이것이고 2순위는 이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와 둘째는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는 나눠지는 계명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인 계명,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하나의 계명이고,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놀라면서 오늘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서기관이 뜬금없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결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서기관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이런 것이군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전의 예배의 개념과 제사의 개념이 바로 그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서기관이 알게 된 건 뭐냐, 예배의 장소였던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제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현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번제로 모든 제물들을 태우는 제사가 있었고요, 일부의 제물만 태우고 일부는 이렇게 헌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헌물. 그래서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든 그저 그냥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제사이든 그 제사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 제물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눠 갖게 되었고요, 또 제물을 드리게 되었던 그 사람들, 제물을 드렸던 예배자들도 그 제물의 일부를 자기 것으로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화목제라는 게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화목제. 화목제는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좀 화평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였으면 좋겠다 하면 이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요, 이 제물들을 다 쓴 다음에 남는 것들이 나와요. 그럼 내게 이제 주어져요.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에게도 주어지고요. 근데 그 제물이 남게 되면 그 제물을 그날 당일날, 제사를 드린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소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제물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3일 후에는 3일 후까지 그게 남아있다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를 드린 것이 취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던 제사가 제물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가 돼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렇다면 고기가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죠?
태우고 남고 이렇게 한 것들 중에서 먹을 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가족들과 나눠 먹겠죠? 그러면 가족들끼리 다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많은 고기 다 치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침 저녁 점심으로 여러분은 고기만 드셔보세요. 좋겠죠, 그죠? 물릴 겁니다. 혼자는 못 먹고 가족들도 다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이웃과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눠줘야 돼요. 식기 전에 빨리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해치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생각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나랑 화목하고 싶다면 누구와 화목해라? 이웃과 화목해라. 나랑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되기를 위한다면 이웃과 동시에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와서 화목제를 드릴 때 이 자체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저 그냥 예배만 드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화목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와 함께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잣대로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미워하게 된다면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저는 십자가 복음을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난리 나겠죠? 목사가.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사랑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미운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고 원수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고백한다면 우리 목사님 너무 인간적이다. 너무 인간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결코 둘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안 있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이 하나인 이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분리해서 바라봤던 것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면요, 이웃을 조금 사랑하지 못해도 용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우리 교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봉사하시고 열심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이웃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열심은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그래도 저분은 하나님께는 열심히 하잖아.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는 하잖아. 헌신은 하잖아.
내 못하니까 감수해야지, 우리 용인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용납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면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웃 아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형제자매 아프시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모습이 결국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두의 모습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감정을 좋지 못하는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우리는 많은 경우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름대로 교회는 사회 정의를 외쳤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삶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외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 금지하자고, 그 법안 하지 말자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만큼은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여러분들 감당하고 있다고 우리는 자평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로 인하여서 급격하게 전파되었을 때 한국교회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신천지의 폐해를 주장했냐. 그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봐라, 한국교회가 허튼 짓 한 거냐, 아니지 않느냐. 교회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세상이 문제였다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그렇게 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교주였던 이만희가 구속됐잖아요. 우리 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당연하지 생각했죠.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게 구속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교회를 통해 확산되고 있고 지금도 그 기세는 멈출 줄 모르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와 교인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심지어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지난 금요일 예배에 앞서 회사에서 일하시던 권사님께서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렸대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성도들이 그럴 수 있느냐, 예배드리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루 종일 그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루 종일 그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밖에 못하고 왔대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흐르면서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당혹스럽고 마음이 비참해져 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제2의 신천지 취급을 받는 것이 수치스러웠고요. 교회 차량을 제가 운행하잖아요, 그죠? 교회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회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떼고 싶었어요, 교회 이름을. 근데 떼도 자국이 남아서 그냥 붙여놓기로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힘들 때마다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어려움을 극복해 왔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한국교회는 그래도 숨겨진 저력이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나마 남아있었던 모든 자존심이 이번에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지게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수십 년 전 앞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 한 명 있었는데 힐렐이라는 랍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힐렐이라는 랍비가 어느 하루 이방인이 힐렐에게 다가와서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좀 간결하게 요약 좀 해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힐렐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전체 율법이고 나머지는 해설입니다. 가서 그것을 숙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충격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발 가짜 뉴스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정말 참담하다 못해 비참할 정도의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비난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교회 앞 사거리에 나가서 정말로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석고대죄하고 싶은 마음 그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자신 스스로들의 모습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세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갔던 우리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지금 터진 겁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보내셨다면 그것은 다른 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교만함과 죄악됨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따끔한 칼끝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지는 않았었을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 그것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14세기에서 15세기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하고요. 최소 7만 5천 명이 죽었고요. 많게는 2억 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일이었어요. 2세기를 거쳐서 200년 동안 이 흑사병이 돌았던 것이죠. 그때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그 1527년 흑사병이 비텐베르그에 창궐했을 때 큰딸 엘리자베스를 8개월 만에 잃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마르틴 루터는 딸을 잃은 슬픔 중에서 한 가지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도망가야 하는가라는 짧은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이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글을 썼을 때 그 글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먹고 나를 보호하고 내 부주의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꼭 가야 할 곳이 아닌 장소와 사람들은 피할 것이다. 이웃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나 장소도 피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 도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은 이렇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온전히 드러났을 때 교회는 개혁되어질 수 있었고 새로워질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착한 사람이라는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움과 아픔과 참담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사랑만 남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만 남는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음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무너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다시 재건하여 무너진 이 한국교회를, 이 땅을 다시 세우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세우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